샬롬. 오늘 2월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2월 4일인데요. 입춘이기도 합니다. 봄에 들어선다는 입춘이기도 합니다. 예, 지난 겨울, 지금도 겨울이지만 너무 추웠고 또 혹독했고 그리고 또 너무 또 따뜻했습니다. 그야말로 이게 겨울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변화무쌍한 그런 날씨를 보여주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시간을 흘러서 오늘이 2월 4일 이렇게 2월 첫째 주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봄의 문턱에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움츠렸던 우리의 마음도 우리 다시 한번 활짝 펴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2월 한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말씀 살펴보는데요. 살펴보기 전에 우리 지난달에 한국 데이터 목회 연구소라는 데서 흥미로운 것을 발표해서 먼저 좀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2023년 한국인의 종교 현황이라는 것을 조사해서 발표했는데요. 저는 이런 통계 자료 너무너무 이렇게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숫자가 나오면 저는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저를 그쪽으로 수의 밝은 쪽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튼 여기서도 수가 나오지만은 우리에게 막 희망과 기대와 막 부푼 가슴을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수치보다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고 두 번 더 생각해 보게 되고 그렇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수치가 나와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세 이상 우리 성인 중에서 한 5,000명을 조사를 했는데요. 그 가운데서 종교가 있는 사람의 비율 그리고 종교가 없는 사람의 비율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를 10년 전에도 했었는데요. 2012년 10년 전에는 종교가 나는 있습니다. 종교가 있습니다.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이렇게 2012년하고 2023년 작년이죠.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2012년에는 종교가 있다라고 답하신 분이 55% 그리고 없다라고 답하신 분들이 한 44%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종교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았죠. 그런데 2023년 한 10여 년 정도 지난 다음에는 뒤집혀졌습니다. 여기가 종교가 있다라고 없다라고 하신 분들이 무려 63% 그리고 종교가 있다라고 답하신 분들이 37%. 10년 안에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이렇게 있었길래 종교가 있다라고 답하신 분들보다 없다라고 답하신 분들이 이렇게 더 많아졌습니다. 무려 63%. 이것은 아마 가면 갈수록 더 심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현상을 종교학자들이 탈종교화라고 합니다. 탈종교화. 종교를 이제 벗어난다는 거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종교를 벗어나냐 하면은 소득이 많아질수록 그리고 기술이 발달이 되고 또 과학이 더 발달이 될수록 사람들은 점점 종교의 테두리에서 벗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과거만 하더라도 감기만 잠깐 걸려도 목사님을 모셔다가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참 왜 감기 걸렸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엔 그랬다고요. 과거에는 한참 과거에는 30년 전 40년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감기 걸렸다고 해서 목사님 좀 초청해가지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이 과연 계실까요? 없을 것입니다. 감기 걸리면 어때요? 약국이나 병원에 가가지고 진료를 받고 약을 줘 먹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거에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리고 또 교회에 열심히 나오면서 교회 일에 충성도 하시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 이렇게 매달리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점점 소득이 나아지고, 그리고 이 경제 활동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투자를 잘하던가, 그렇죠? 투자를 잘하던가, 아니면은 아이에게 교육을 잘 시키던가 해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더 이상 종교의 힘을 빌리지 않고 어떻게 돼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매달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마 가면 갈수록 이런 일들은 더 심화될 것입니다. 그렇죠? 과거에는 종교를 통하여서 질병에서 벗어나려고 애도 써보고,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애도 써보고, 부자가 되려고 애도 써보고 했는데, 종교의 힘을 빌려서. 근데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거죠.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갈수록 탈종교화는 점점 심해질 것이고,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과거의 종교의 역할이 질병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또 무지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을 종교의 역할이라고 과거에는 생각해왔는데, 이제 그런 역할을 더 이상 종교가 해줄 필요가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눈길을 끄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요, 개신교 비율의 변동입니다. 개신교인, 기독교인이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 2012년하고 2023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2012년 그리고 2023년 개신교인의 비율이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요, 2012년에는 전체 인구의 22.5%였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에는 16.6%로 확 감소를 합니다. 그렇죠? 확 감소를 하는데, 이 감소의 폭을 갖다가 확 높여줬던 연령층이 있습니다. 바로 20, 30 세대. 2030 세대의 이 기독교인 비율이 확 줄었습니다. 여러분, 20대는 몇 퍼센트냐면요, 20대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0대는 9%. 10명 중에 거의 1명 정도 기독교인일까 말까. 그리고 30대는 11%. 30대 11%, 20대 9%. 점점 젊어질수록 어때요? 기독교인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갈수록 젊은 세대일수록.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젊은 세대가 왜 이렇게 교회에 나오지 않으려고 할까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자, 20대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라는 그런 커뮤니티가 있는데요. 거기에 각 종교에 대한, 지금 불교, 천주교,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갖다가 나타내는 그래프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거의 전적으로 많은 친구들이 동일한다고 하는데, 그 그래프에 주로 불교에 대한 이미지는요, 포용적인, 그리고 상생하는, 그리고 보수적인 이런 이미지. 그리고 천주교는요, 진정성 있는 도덕적인 희생하는 이런 이미지.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배타적인, 위선적인, 이기적인 이런 이미지. 여러분, 젊은 층이 천주교, 불교, 개신교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 시국에 우리 교회들이 보여준 그 영향이 너무너무 컸었고, 그리고 또 드라마나 영화에서 표현되는 크리스찬들의 위선적이고 그리고 이기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아마 영향을 많이 주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으로는 아마 갈수록 점점 젊은 세대에 기독교인들의 기독교가 어필한다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 탈종교화,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가 점점 젊은 세대에서 기독교 비율이 줄어드는 이것을 정말 어떻게 막으려고 해도 아마 막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 모습 이대로는 주님 앞에는 갈 수 있지만 이 모습 이대로를 가지고 우리 젊은 세대나 또는 종교를 갖다가 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 다가가기에는 너무 약점이 많고 허점이 많고 그리고 너무 비호감이 많은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이쪽 보면 결론은 1517년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지 아세요? 종교개혁의 가장 큰 시작, 물론 마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됐는데 마틴 루터의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는지 아세요? 마틴 루터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에서부터, 성경 해석의 혁명이 루터에게서부터 일어났어요. 과거 천년 중세 시대 동안 중세 교회가 바라봤던 하나님의 말씀이 마틴 루터에게 있어서는 어때요? 완전히 다르게 다가왔다는 것이죠. 성경 해석의 혁명이 루터에게 일어났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완전히 다르게, 여태까지 천년 동안 수많은 신학자들, 수많은 사제들이 이 말씀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루터가 어때요? 그 말씀을 새롭게 깨달았고 새롭게 해석했고 거기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 종교개혁의 유산으로 500여 년 동안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500년 그냥 여기에서 아무런 변함없이 타성에 젖어서 관성에 젖어서 그대로 간다면 아마 기독교는 소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다시 한번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요? 마찬가지로 루터가 겪었던 성경 해석의 혁명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서 정말 성경 해석이 완전히 혁명이라고 했으면 혁명은 완전히 이전 것을 갖다가 뭐예요? 뒤엎고 새롭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탈종교화에 머무르고 있는 분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들 가운데 어때요? 기독교라는 것이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다라고 정형화된 틀로 봤던 그러한 기독교가 아니었구나. 기독교는 정말 새로운 것이구나 라는 것으로 다가갈 수 있다면은 여러분 이 시대 우리의 사명은 잘 감당하는 것이리라 확신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좀 가지시고요. 우리 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7장 21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며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며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주신 밭의 향취로다. 야곱이 이삭을 완벽하게 속이고 복을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이렇게 아버지를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속여서라도 복을 받아내야 되겠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일까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떻게 쓰는지 아빠를 속여가지고 복을 갖다가 내가 받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형으로 다 위장하고 아버지가 계속 어때요? 의심하고 다시 한번 질문해도 안 그렇다고 하고 나라고 하고 애서라고 하고 야곱이 좀 징글징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물불 가리지 않고 무조건 복은 받아야 된다. 이게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거냐고요. 표면적으로 보면은 또 부분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보여주는데 에서에게 줄 복을 야곱이 어때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한테 거짓말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받아만 낼 수 있으면은 무조건 받아내는 것이 기회이다. 표면적으로 부분적으로 보면은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또 리브가가 이렇게까지 안 했어도 이미 복은 어때요? 야곱에게 주어져 있어요. 야곱에게.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고 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언약의 자손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에서에게 복이 이어지지 않도록, 에서가 언약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언약의 복이 에서에게 이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을 거라는 거죠. 아니, 이삭의 입을 막아서라도, 아니면 이삭이 에서가 가지고 온 별미를 먹었는데 그 별미가 복통을 일으켜서 도저히 복을 갖다가 빌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막으셨을 거라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리브가와 야곱이 작당 모여가지고 남편을, 아버지를 속여서 이렇게 복을 받도록 하실까?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어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막장 드라마 같고 정말 콩가루 집안 같은 이런 모습을 다 노출시키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야곱에게 복이 돌아가게 하시나? 이 과정을 보면은, 이 방법과 이 수단을 보면 너무나도 어때요? 이거 진짜 우리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하실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실까? 다른 방법도 다 있었을 텐데. 아니,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쥐락펴락하시잖아요.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쥐락펴락하실 수 있잖아요. 에서가 야곱이 자신이 받을 복을 야곱이 받는 것을 보면서 어때요? 에서의 마음을 갖다 하나님께서 순하게 만드시고 양순하게 만드셔서 박수 치면서 내 복을 네가 갖고 가는 거 나 괜찮다라고 할 정도로 어때요? 그렇게 포용력 있고 그렇게 넓은 아량을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 만드셔가지고서라도 어때요? 야곱에게 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은 저 집안 진짜 멋있는 집안이다. 대단한 집안이다. 정말 오고 오는 세대가 이 야곱의 집안을 이삭의 집안을 갖다가 부러워하고 정말 모범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집안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복을 야곱에게 이어지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참 읽기 거북한 말씀이 되도록 해가지고 야곱에게 복이 갈 수 있도록 야곱이 정말 치사스러운 방법, 아버지를 갖다가 속이는 방법, 거짓말하는 방법을 써서 야곱에게 복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섭리하시는 거냐 이거죠.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본문 안에서는 그 이유를 찾으려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때요? 부분, 그리고 표면만 보는 게 아니라 이면, 그리고 전체 맥락을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에서가 살기 등등해서 내가 저거 죽여버리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야곱이 어떻게 돼요? 집을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혈혈 단신, 집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가 일러준 대로 외삼촌 라반의 집,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 먼 길을 홀로. 그리고 거기에 가서 20년 동안이나 종 아닌 종살이를 합니다. 노예 아닌 노예 생활합니다. 20년 동안이나. 그 20년 동안 야곱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자신을 더욱더 낮추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연단시키고 단련시키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다는 것이죠. 야곱이 만약에 그냥 이렇게 당연스럽게 복을 받았더라면 연단과 단련의 기간은 없었을 것이고, 야곱은 기본적으로 어때요? 정말 술수에 능하고 정말 어때요? 그냥 이 사기치는데 통달한 친구 아닙니까?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발꿈치 뒤를 잡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사기꾼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이 사기꾼 같은 야곱이 어때요? 자기 벌을 누구 못 줬죠. 그런데 그런 고생, 그런 어려운 일, 그러면서 자기를 자꾸 낮추고 또 낮추고 또 낮추고, 야, 나의 수단, 나의 방법 쓰는 것이 이게 나의 잔머리 굴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이 아니구나 하면서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전부 다 어때요?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한 큰 그림,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야곱으로 하여금 어때요? 이러한 연단과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야곱의 집을 나와야 되는데, 집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러한 눈살 찌푸리게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어때요? 그냥 이렇게 순간순간 그냥 이렇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즉석에서 즉흥적으로 우리를 갖다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큰 계획,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는 다 그리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가 안 된다, 지금 당장 내 계획대로 뭐가 이거 자꾸 일그러진다라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큰 그림, 큰 계획, 그거의 한 과정에 불과하거든요. 조금 더 가봐야 된다는 거죠. 조금 더 가봐야 된다는 거.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뭐 야곱에게만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언약의 자녀들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전부 다 있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꾸준하게 그렇게 오늘 하루 일들을 감당하면서 나가셨으면 하는 마음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미 하늘의 복을 다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하늘의 복을 다 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늘의 복을 다 받은 사람이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안 된다고 찌푸리고 안 된다고 짜증내고 뭐 이러면서 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따가 나오겠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복받아라, 이렇게 해야지 복받아, 또 이렇게 해야지 복받는다, 저렇게 하면 복받지 못한다, 이거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은 병 안 걸리고 무병장수한다, 저렇게 하면은 병 걸리고 빨리 죽는다, 이거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으라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배우라고. 그렇게 깊이 배우고 깨달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때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넘쳐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부대끼지 않고 오히려 여유 있고 너그럽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요 마지막 절 한 절 더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야곱이 받은 복은 두 개입니다. 그렇죠. 야곱이 받은 복. 첫째는 땅의 복을 받았죠. 그 땅이 어떻다고요? 그 땅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은 땅의 복. 땅이 얼마나 기름진지 풍성한 곡식과 정말 맛있는 포도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얼마나 이게 큰 복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 이후부터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씩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언약의 내용이 바로 뭐예요? 그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구약에서는 모형적으로 세워지는데,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모형적으로 이렇게 세워지는데, 여러분, 그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땅 아닙니까? 근데 그 땅이 메마르고 황무하고 막 그냥 늪지대고 그리고 그냥 질척질척거린다 라고 하면은 거기에 무슨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그 땅이 기름지고 비옥하고 그래서 정말 어때요?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고 그리고 오곡백과가 정말 그냥 아름답게 이어가는 그런 땅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야곱에게, 또 야곱의 자손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고,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통치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만민의 주가 되고 열국의 왕이 여호와 야곱의 자손들 중에서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자손들 중에 누가 나왔어요? 다윗이 나와서 다윗이 열국의 왕으로 만민의 주로 세움받게 되죠. 그래서 모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윗 시대 때. 그렇죠? 이건 모형입니다. 모형. 그렇죠? 실체는 뭐예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모형은 실체가 오면 더 이상 어때요? 쓸모없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럼 모델하우스는 아파트 지을 때, 모델하우스는 아파트 처음 지을 때,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 짓게 되면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또 방은 이렇게 되고, 34편 이렇게 되고, 56편 이렇게 됩니다 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때요? 이 견본주택으로, 모델하우스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파트가 다 건축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다 이주를 해가지고 다 살아요. 그런데 모델하우스가 더 이상 필요합니까?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철거해야 돼요. 괜히 비싼 땅만 차지하고 있으니까 철거해야 돼. 그러면 모형은 어때요? 실체가 없을 때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자기 역할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실체가 온 다음에는 모형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때요? 실체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셨는데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특히 유대인들 가운데서 시오니스트 같은 사람들은 다시 어때요? 성전을 재건해야 되고
예루살렘 성도 어때요? 다시 건축을 다시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정말 어때요? 과거에 구약시대 때 누렸던, 다윗시대 때 누렸던 그 영광을 되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영향을 받아서인지 어때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심심치 않게 쓰이는 말이 무슨 말이 있어요? 성지라고 하죠. 성지. 거룩한 땅. 여러분, 신약시대 때는 거룩한 땅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가 거룩해요? 예루살렘이 뭐가 거룩해? 모형에 다 불과한데. 여러분, 성지는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럼 뭐만 존재해요? 지금은 성자 붙일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뭐요? 성도.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가 성도예요. 지금은 성도만 있고 성지는 존재하지 않아요. 무슨 건물이 뭐 거룩하고 어떤 특정한 장소가 뭐 거룩한 곳이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만이 구별된,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자들, 성도일 뿐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실체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어때요?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죽으심으로, 섬겨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누군가가 군림하는 나라가 아니라 섬기는 나라고, 그렇죠? 경쟁하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하는 나라인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안에 의가 임하고, 그렇죠? 우리 안에 의가 임하고. 여러분, 우리 안에 의가 임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 안에 의가 임한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여러분, 내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뭐 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시면서 바리새인하고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때요? 나는 저 세리처럼 죄도 안 짓고요. 그리고 나는 11조도 하고요. 그리고 나는 금식도 하고요. 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따르며 살았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세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하지 않고 세리를 향하시면서 뭐예요? 저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의가 임한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뭐야? 죄인임을 늘 고백할 때 내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절절하게 고백할 때 어때요? 이때 의가 임할 수 있는 거고, 그 의는 반드시 뭘 가져다 줘요? 우리 안에 평강을 가져다 줍니다. 평안을. 의롭게 된 사람만이 평안할 수 있어요. 의롭지 못한 사람들은 늘 불안하죠. 하지만 우리는 평안해요. 의롭게 된 사람.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100년 됐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라고 정말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의인은 유인인 것이고, 그 사람이 뭐야? 진짜 평안을 마음에 간직할 수 있는 사람이고, 평안을 간직할 수 있는 사람이 희락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의에서부터 시작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거죠.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가나안 땅에 다윗 시대 때 모형적으로 임했지만, 신약 시대 때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때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늘 밝습니다. 늘 맑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당당합니다. 이걸 첫째 주일인데요. 여러분, 이걸 한 달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